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였어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쳤어.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쳤어.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찬천히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하니 밝음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담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337장 찬송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우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써온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너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죄만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의 문 열어주셔서 이 빈자리 쉬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지역과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프신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같이 기도합시다.
2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293장입니다. 그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금오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돼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집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마음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이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응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백사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많이 봤죠.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한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다가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에 그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것을 미련 없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지.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것들 예전에 나에게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미련두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지 뭐 포기해버리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버려야 되지만 못 버립니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깝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아깝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미련 갖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 그의 모든 전 재산을 이삭에게 나눠줍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성경에도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구원받은 백성의 그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 가문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삭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삭도 자라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직접 눈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분명히 보고 깨달았을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도와주시고 이삭의 가정도 지켜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아브라함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옆에 있던 아들 이삭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큰 은총과 또 인도하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이렇게 온 가족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건너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늘 이방 민족인 블레셋인과 이렇게 거칠게 또는 충돌하는 그러한 것을 피해왔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살면서 너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괜한 것으로 질투심을 내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6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우물을 파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땅에서 이렇게 자기네 땅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수많은 가축대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그 많은 가축대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물을 먹여서 더 튼튼하게 자라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유목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농업의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농사 짓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이 목축업을 하시는 민족도 바로 물이었죠.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들을 합니까? 우물을 파기 시작하죠. 목축업을 하시는 또 그때 그 근동 중동 지방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우물 파는 것이 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우물을 팔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여러분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대박 터진 겁니다. 야, 여기에 물이 터졌다. 물이 터졌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살 수 있다. 우리 가족도 살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때 당시에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한가득 들고 다니겠습니까? 몇백억 몇천억. 요즘 우리나라 떠들썩해 하는 그 엄청난 사건. 그 돈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수천만 원, 수억 원은 돈도 아니더라. 기본이 무엇입니까? 수십억입니다. 수백억입니다. 수천억이죠. 참 웃기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수십억, 수억 원이 아닙니다. 수백억이 아니죠. 그들의 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축대입니다. 가축대들이 많다는 것은 그들이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 그래 살만한 가정이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함께하는 종들을 보면서 야, 이 집은 그래도 대단한 집이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도 남의 땅에 돌아왔지만 그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물을 파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 이삭의 목자들과 그 종들이 이들할 때마다 물이 펑펑 쏟아지는 광경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와서 축하도 해주고 아유 참 고생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멀리서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물을 파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 식수를 그리고 양떼들과 가축떼들을 먹일 수 있는 이 물을 발견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잘 나눠서 저희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함께 같이 써서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또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요즘 말로 말한다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죠. 아니 그거 우리 땅 아니야? 기분 나쁘네? 남의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잘 되는 걸 보고 나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블레셋인들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과 그의 종들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 때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 때문에 또 무엇이 생깁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소금 때문에 전쟁하고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또 석유 때문에 전쟁하고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물 부족 현상 때문에 혹시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는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하신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게 참 여러분들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랄 목자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우리는 여기에 토착민인데 원주민인데 우리가 팔 때는 잘 안 나오던 물이 저들이 파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곳곳마다 막 물샘이 그 사람들만 쫓아가는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싸움을 걸죠.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남의 땅에 와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시비를 걸죠. 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나쁜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삭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참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러 말하였느니라. 아비멜렉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땅을 팠는데 물이 펑펑펑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싸움을 걸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그 다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까짓 거 뭐 버려라. 뭐 물이 대수냐? 얼마나 여러분들 당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거 괜히 가지고 있다가 싸움만 일어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냥 던져버려라. 버려둬라. 그러한 명령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을 잘 보시면 우물을 이렇게 버립니다. 몇 군데의 장소에 물이 터져 나왔는데 물을 그냥 버리는 거지. 버려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황당한 소리입니까? 종들이 들을 때 아니 우리 주인님 이상하다. 지금 이 사막 한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땅덩어리에서 물이 쏟아나는데 그 물을 버리라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삭이 버리라고 했으니 버리는 겁니다. 왜냐? 이삭은 알고 있었죠. 이 우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삭도 바보는 아닙니다. 힘이 많은 가축대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그대로 이삭이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가축대가 있었겠어요. 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이삭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그래,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뭐 좋아하면은 화목할 수만 있다면 내가 떠나지. 여러분들 우물을 판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랄 사람들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삭의 종들입니다. 이삭과 함께한 사람들이 물을 팔 때마다 여러분들 물이 쏟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립니다. 그것들을 버리죠. 왜요? 블레셋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막 뺏는 거죠. 배가 아픈 거죠. 질투하는 거죠.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곳마다 잘 되지? 웃기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두세 번 반복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8절에 이렇게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삭이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비슷한 구절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때마다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장사를 하면 무슨 장사라든지 다 잘 되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거 망해야 되는데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 성공하고 장사 잘 되고 부자 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이지. 블레셋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우물이 중요하지. 우물이 최고지. 우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저거 뺏어라. 저거 못 먹게 하라. 방해해라. 싸우자.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이삭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물?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다. 그냥 버려버려라. 괜히 그거 가지고 있다가 서로 싸움만 난다. 평화가 깨진다. 그거 버려버려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요하지만, 우물은 중요하지만, 우물도 중요하지만 우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이삭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 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수천억 수백억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감옥 가게 생겼는데. 얼마나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수천억 벌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가정이 다 박살나게 생겼는데. 이삭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했나 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툼의 원인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해버려라. 싸우지 마.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워.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귀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삭이 아마도 종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었나 봅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28절에
이삭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이 더 소중하지요. 우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우물이 아닙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더 여러분들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즘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 돈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들 물을 소유하는 거 이거 그냥 아예 거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돈 벌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도 어땠습니까? 우물 팝니다. 우물을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펑펑 쏟아지게 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삭은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 우물은 포기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포기합니다. 쉽게 포기하죠. 반대로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물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싸워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절대로 이 우물은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무엇은 쉽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쉽게 포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쉽게 무너뜨려 버리죠. 까짓것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좀 더 잘 되면 물이 펑펑 잘 쏟아지면 할게요. 근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우물 제가 버리겠습니다. 이 우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 우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버리겠습니다. 과감하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는 것마다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도 어때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뭐 농사도 잘 져요. 목축업도 잘해요. 만능 그러한 일꾼인가 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하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그냥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요즘 쉽게 말한다면 교만해지기 쉽겠습니까? 목이 꼬투꼬투해질 수밖에 없죠. 나 이거 하는 것마다 잘 돼. 나 우습게 보지 마. 근데 이삭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까짓것 그 농사 집어치워라. 때려치워라. 그 우물 그냥 버려라. 줘버려라. 까짓것 그 물이 뭐 우리 인생의 최고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야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물 파야죠. 물 수많은 가축들에게 줘야 되는데. 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이삭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들 중요하다는 것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아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내가 우물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을
이방 사람들은 쳐다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멘.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아멘. 여기서 계약하자. 너도 잘 살고 우리들도 잘 살자.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바라보고 의지한 것은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우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삭에게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백성으로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셔서 더 중요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이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남들은 우물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삭은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살면서 우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영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귀하게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